그 예산 집행을 하기 전에 잠깐 11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너무 요즘에 유튜브에 11조 문제 가지고 많이 거론되는데, 참 우리 11조 문제가 이렇게 많이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물론 구약시대에 11조라고 강조를 하지만은, 그러면 신약시대에 11조를 해서 뭐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요? 그 문제가 자꾸 유튜브에 뜨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 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안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말라게 여러분들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 시험 한번 해보세요. 돈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미국의 백만장자는 10분의 9를 바친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11조를 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거에 관계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적은 헌금이지만은 하나라도 더 유익하게 효과적으로 헌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를 해야지, 그저 11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지금 그거를 논할 시기는 아니라 봅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기 때문에 11조 때문에 그런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예가 여러 개 나오대요. 소득에 11을 바쳐야 됩니까? 매출에 10을. 아니,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정말. 제발 그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 하나님한테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에 우리 한국만큼 정말 복음이 크게 퍼져나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나마도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무쪼록 교회에 재정도 좀 넘쳐 흘러서 경천 애인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고 이웃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교회 재정이 교회 철철 넘쳐도 안 해. 있으면 그냥 다 하나님 사업에 써야 돼. 그걸 또 뭐 하려고요? 14페이지에 넘어가면은 회계의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조금 어려운 말도 있지만은, 회계처리 및 보고는 회에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일본이면 재무 상태는 종교 부기 원칙에 따라 행해야 한다. 부기 원칙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재무 상태표는 표시될 자료와 정보는 진실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쭉 나열을 했고, 마지막에 7번 보면은 회계 처리 기준 및 절차는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이걸 적용을 했다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변경해서는 아니 되며, 꼭 변경을 하려면은 당회에서 결의됐으니까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수정을 해서 재정부에서 그걸 활용을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결산이 끝나면 반드시 재정부에서는 금년은 이렇고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어떻다, 또는 금년에 비해서 예산을 어떻다 하는 것을 꼭 비교 분석해서 공고를 하는 것이 교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여기 나열을 했고요. 33조에 보면은 헌금 개수 확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헌금 개수에서 헌금 사무 담당자와 재정이 거기서 집계가 되고 은행으로 들어가는 과정에도 의외로 사고가 있더라. 사고 사례가 많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사도도 많죠. 여러 가지 많지만 아주 그런 데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쓰거든요. 설마. 근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크로스 체크를 해서 회계 담당자가 조금이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달리 안 하도록, 그게 서로 돕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정 책임자들이 다 돌아가서 다 사인들을 하고, 회계 담당자 재정부장님 사인해서 그 상황이 넘어가도록 하고, 다 아시겠지만은
헌금을 누가 얼마 했대, 누가 얼마 했대, 이게 막 돌아요, 교회 내에서. 아이고, 이거 참, 그게 왜냐? 헌금 집계위원 내지 헌금위원 통해서 나가거든요. 그건 어떤 방법으로든가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36조에 보면은 지출증빙을 반드시 첨부를 하는 습관을, 이랬으니까 이렇고 저랬으니까 자꾸 그런 걸 받아들이지 말고 철저하게 증빙이 다 있습니다. 요즘에는 국가가 그 증빙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세무 회계에 대해서 철저히 하느라고 수포로 가도 다 현금 영수증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빙을 꼭 첨부하는 습관을 기관 회계에, 특히 학생이나 어린 사람들이 그런 걸 잘 인식을 못 해가지고 입장이 곤란하니까 첨부나, 이거는 선생님들이 철저하게 이런 가르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증빙을 못할 경우에는 지불증이라는 그런 걸 써서 육하원칙의 내용을 쓰고 사인을 최고 책임자가, 교육부서의 부서장인 부서장이 사인한다든가, 재정부에는 재정부 담당자가 사인한다든가 해서 증빙이 없을 때는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속 헌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약속 헌금을 어떻게 하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속 헌금도 하나님께 약속은 약속이에요. 회계적으로는 미수 헌금으로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누구누구 집사 아무 얼마 작정 헌금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라도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점검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돼. 그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이게 우리가 기록을 하지. 열심히 해서 이거는 약속 헌금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교육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수 헌금 같은 거, 아까도 말했지만 외상 매입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꼭 기록을 해서 복귀식으로 기록을 해서 기록을 유지하면은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 부득불하게 교회 내에서 임시로 돈이 빠져나간다든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현금출하증의 수입으로 잡고 그냥 끝내버려요. 이건 지속적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미수금으로 잡는다든가 나가는 돈은 가수금으로 처리한다든가 가지급으로 처리한다든가 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회계 기록에 남아야 된다. 그래서 복귀식으로 하고 복식 회계를 해야 이것이 다 기록에 남습니다. 이런 게 다 은폐되려고 은폐되려는 게 아니라 기록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담당자 그만두고 나가면은 몰라요.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따지지도 않아요. 참 그거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꼭 복귀식 회계 방법을 채택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40조에 보면은 교회에서 부득불하게 외부적으로 협찬비 이런 거 통해서 나가는 게 있는데, 이거를 보통 국내 선교비나 이런 데서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거를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긴 하죠. 그러나 소위 어디를 하는데 식사들을 사줬다라든가 목회장님이 좀 특별히 어디는 좀 선교에 대해서 뭘 썼다 하는 것은 그거는 선교비로 쓰지 않고 여기에 있지만 협찬비라는 계정값만 하나 두면은 명확하게 쓸 수 있다. 구분도 된다. 해외 선교, 국내 선교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선교 목적이 아닌 거는 협찬비 같은 걸 써서 자연스럽게 그거는 협의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이나 우리 목회자님들 급여에 대해서 교회 방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꼭 해야 된다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원천세로 떼어서, 원천세는 당장 안 낸 거지만 급여에서 임시 교회가 보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로 봐서는 부채죠. 금방 나갈 돈이니까. 요거는 예수금이라는 계정을 통해서 현금을 직원들 급여에서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 나가는 거를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복귀식으로 하면은 예수금 계정을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 45조의 기부금 문제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참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 기부금 영수증을 헌금 개수한 통계도 안 하고 나 얼마나 해줘.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것이 세무당국의 문제가 돼가지고 아주 정말 교계가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헌금, 그거는 국가적으로 회사 직원들 공제를 해주는 거니까 떳떳이 해서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그 제도를 정말 엄격하게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45에서 그렇게 메모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는 교회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그 예금 같은 거 하면은 원천세 세금을 떼고 이자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지 않습니까? 그 법인세를 냅니다. 그거 적지 않아요, 교회들이. 근데 그거를 그냥 놔두더라고. 그거는 반드시 정부에다 요청을 하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그거를 복귀식으로 이자 받을 때마다 법인세 띈 거를 갖다가 원천세 그 대장의 기록을 쫙 해놔서 연말에 쭉 지천하고 세무서에다 딱 내놔. 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를 띄지 않도록 돼 있어요. 띄대. 그 다음 해에 청구하면 받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나는 이거 언급을 안 했더니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년 그 다음에 다 법인세 낸 거 다 받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런 법인세, 이는 반드시 그 다음 해에 정부가 되돌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서, 꼭 여러분들 받으십사 해서, 여기에 이제 제가 표시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금을 교회에서 내는데, 여기 보면은 적립형 보험이 있고 소멸형 보험이 있어요. 그 적립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적립해나가니까 나중에 우리가 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복식 해결을 할 때 자산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놔뒀다가 나중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소멸형 보험은 그냥 비용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 처리할 때는 감사할 때 특히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산으로 처리될 게 비용으로 그냥 처리돼 버리면 나중에 흐지부지 되면 그 보험사만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다는 거고요. 잉여금 53조의 잉여금 처분을 보면은 잉여금은 좀 많을수록 좋죠. 교회 잉여금은 많이 생겨서 선교 활동을 특별히 계획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잉여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처분을 할 때에는 임시당회를 거쳐서 꼭 처분을 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직원들이나 목회자님들의 퇴직금을 미리미리 매년 조금씩 적립, 예산상의 적립을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한꺼번에 몇 년 후에 큰 재정을 한꺼번에 나가게 하는 것보다 적립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55조에 보면은 이제 결산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은행에 예금이 있다고 하면 예금 잔액 증명을 꼭 은행에서 받아오도록. 연도 말이 되면은 특히 수입이자 같은 거가 이제 우리가 결산을 갖다가 보통 중간에 딱 잘라서 끝나버리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연도 말에 은행에서 수입에 대한 수입이자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결산복에서 다 누락돼 버려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미리 이자 계산하나요? 안 하죠. 12월 말 돼에 이자 계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결산복에서 다 누락돼. 물론 그 돈이 들어왔다고 기록은 되겠지만은 공중에서 떨어져. 그래서 연도 말에 은행장 다 가져오라 해서 예금 금액이 얼마, 여기에 관련된 수입이자가 얼마, 그 수입이자를 반드시 수입으로 잡는 그런 습관.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7조에 보면은 그 뭐 재정부 같은 데서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은 이 교육부서나 일반 젊은 사람들 회계 처리할 때 보면은 들어온 금액 예를 들어서 몇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뭘 썼다 그러니까 그거 들어온 거 그거 그냥 이거 쓴 거 그냥 없는 걸로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수입 지출을 그냥 확 빼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니 회계용으로 상계하지 마라 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그 총액적으로 표시해라. 모든 기록에는 들어온 거 100% 수입으로 잡고 나간 거 지출 100% 잡으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갈등이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 거 아니? 특히 교육부서 여름 되면 수련회 교회 재정으로 쓰지만은 부모님들이 찬조를 많이 해. 이 찬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 찬조금을 수입에 잡아야 되나 안 잡아야 되나요? 그랬더니 잡기를 싫어해요, 다. 왜? 그렇게 되면 요 다음에 재정부에서 돈 많이 안 준다 이거. 너희들 돈 많이 들어왔으니까 돈 주려 그런다는 거야. 근데요, 찬조금을해서 그걸 별도 관리하죠? 그럼 누가 관리해요? 회장하고 회계 내지 총무가 선에서 끝나버려. 그건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이 얘기를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하면은 또 다른 해석도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교회 재정은 무조건 교회 수입으로 들어와. 각 부서의 그런 수입으로 잡아. 많이 잡든 적게 잡든. 그리고 그 재정에서 써. 이게 소위 아까 얘기한 상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입 지출이 그냥 누락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그게 그 다음에 안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나중 문제. 일단 1원을 한 장이라도 찬조금 받았으면은 수입으로 잡아라 이거예요. 근데 되게 안 잡으려고 그래요. 심리적으로. 이거는 내가 부서장의 힘으로 딱 들어온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건 위험한 발상이죠. 이것이 교회에 지금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 지도자님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여러분들이 보이셔야지 학생들부터 이런 거를 또 교사님들이 이런 거를 자꾸 물론 그게 나쁜 마음에 그러지는 않지만은 원칙은 넣고 그대로 쓴 걸 표시하는 게 회계 원칙이다. 그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